오늘 청운회 동공회 교도님들이 교당 제초 작업 맞나? 전지 작업? 네,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선을 끝나고 나와 보니까 소나기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개죠? 소나기 안 올 것 같으죠? 비가 와서 복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씨가 비가 오다가도 복을 지려고 하면 말이 화창해 날씨가 받쳐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교리도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8월달 설교 시간에 감각감상 기록하는 법과 심신작용 처리권. 나는 한글을 잘 모른다. 문명인이다. 나는 문명인이어서 한글을 잘 모른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일기 발표를 하면 이건 감각감상이고 이건 심신작용 처리권이다. 이렇게 구분할 줄은 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이지 글을 알아서 한문을 많이 알고 영어를 많이 해서 중국어를 알고 나는 4개 외국어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면서 어떤 작용이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복을 짓는 일 어떻게 하면 복을 짓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일인가를 본인이 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어로 한글로 한문으로 표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리도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원기 27년에 동선 때 대종사님이 동선 훈련 받으시는 교도님들한테 하는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27년 동선 때 교리도를 그리셨어요. 그리셔가지고 벽에다 탁 붙여놓고 제자들한테 총부에 살고 있는 몇몇 제자분들한테 이거를 연말을 해봐라 그러셨어요. 연말을 해봐라. 그리고 부족한 건 있는지 과한 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손을 볼 수 있게 연말을 하고 불필요한 거는 빼고 넣어야 될 거는 더 넣고 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지만 당신 제자한테 다시 한번 깊게 연말을 하고 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대종사님의 참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가 있다는 걸 딱 인정을 하시고 당신이 물론 당신도 막 찾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마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인을 만들어 주신 그 법문은 곳곳에 우리 대종경이나 정전에 곳곳에 나와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론상 법어, 그 당시에 표어, 물질이 기벽되니 정신을 기벽하자, 뭐 이런 것들,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런 표어들, 그다음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을 각하면 눈을 원망 부족하고 지공부사하게 사용할 것이며 그런 법어 이런 것들을 전부 정전에 삽입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연마하고 이것도 넣으면 좋겠다 저것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전에 삽입을 하셨고 불교 정전에 그리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원기 2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원기 2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43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6.1 대제 대종사님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1월 달에 교리도를 누구한테? 중앙선원 교감님으로 계시는 정산 종사님한테 설명을 해설을 하라고 딱 만 대중 앞에서 하라고 딱 시키고 그 해설이 끝나니까 당신이 보설을 하십니다. 그럼 보설하시면서 너무 완벽하다. 당신이 봐도 너무 좋은 거야. 보기만 하면 입이 귀에 걸어 너무 좋아가지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리도를 발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도는 뭐와 같냐 이렇게 물으세요. 뭐 닮았어요?
거북이 닮았죠. 이 교리도는 네, 거북이를 닮았어요. 그 대종사님 의 중에 이 거북이가 생명이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교법이 무궁무진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북이가 왜 오래 살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아이 생겼으니까 오래 살게 생겼으니까 살지요가 아니라 거북이는 저희가 선을 하잖아요. 선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을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 멈추었다가 호흡을 들어 마신 그 숨을 다시 내쉬세요. 다 내쉰 다음에 잠깐 멈추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거북이는 우리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멈췄다가 내쉬었다가 하는데 몇 분이 걸릴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북이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는데 천천히 들어 마시고 그리고 멈추어 있는 그 시간도 길고 그리고 내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은 요즘은 100년을 사는 건 거의 많은 분들이 우리 만타원님도 97세인데 3년 후에 100세 백수잖아요. 요즘은 백수 하시는 거는 몸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난 150살까지 살겠다 하시는 분은 선을 많이 하시면 가능해요. 거북이처럼 호흡을 천천히. 근데 갑자기 호흡을 천천히 해야지 거북이처럼 나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갑자기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멈춰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할 때 천천히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150살까지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을 많이 하시되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들어쉬는 숨을 길게 그 다음에 들어 쉬었다가 멈출 때 오래 안 돼요. 갑자기 하면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 호흡이 길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삼합팔조와 사은사요는 영원할 거다. 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리.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도둑을 해서 큰 돈을 남의 걸 훔치려면 연말을 해요. 연말. 사리 연말. 그리고 사리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조용히 그 남의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선하는 상태도 조용히 정신수양을 하고 그래야 남의 것도 하나 훔치는데도 그렇게 사막이 필요하다 하듯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도 고양이도 남의 물건 남의 그 자기 먹이를 먹으려면 가만히 구누고 있죠. 고양이 강아지 키워서 아시겠지만 지금 막 사료를 줘서 그 자연의 원리를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근데 보면 가만히 구누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갈을 덮쳐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두 마음 없이 가서 확 해가지고 갈을 먹이를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물 이런 것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사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지 않는 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리도 의미, 교리도에 담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도는 이론상을 중지를 하죠. 이 보면 이론상 둥근 이론상을 이렇게 중지로 해요. 그리고 교법의 정수를 요약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여기다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 10페이지 글로 막 쓰는 걸 표 한 장으로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무슨 그 수치를 뭐 백분율로 환산해가지고 사람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표식화 한다는 것은 한 4-5페이지로 설명할 걸 그 요약해가지고 표시로 도식화하는 거거든요. 교리도는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신 법문이고 쉬운 도식으로 원불교 기본교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아래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 사은사요, 그 다음에 진공묘의 수행문
있어요. 사막 8조가.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리,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래서 이게 거북이 모양이기도 하지만 사람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정각정행, 왼쪽에 지음보은, 오른쪽 다리에 불법활용, 그 다음에 왼쪽 다리 무아봉공. 그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관련 본문은 부촉분 7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교법의 정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교법의 정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내 참뜻을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러셨어요. 나의 참뜻을. 많은 사람 중에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이걸 정수를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잘 알아서 정수를 받아갈 사람들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 보면 정신이 재색이 흘러. 어떻게 하면 어느 자리에 가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느 자리에 가면 용금을 많이 받을까, 또 색이 흘러. 그리고 또는 명예와 허식, 어디 가면 명예 교구장이 될까, 허식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교당에 관천교당에 제대로 법회를 보시는 분이 딱 50명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70명 80명 봐요. 이렇게 허식이라 막 꿈이잖아요. 부황부황하게. 이게 이제 허식인데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 돼요. 거짓말 하나를 해도 일심 집중이 안 돼요. 그 거짓말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머리가 나쁘면 거짓말 다 뾰록나요. 그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다 뾰록나. 머리가 좋아야 그 거짓말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당신의 참뜻을 그대로 받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놓고 저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만 와서 열심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쳐서 큰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래서 내가 대각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교리도 변천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일제 침략 시기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일제 침략 시기에는 대종사님이 원기 28년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약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요에서 자력 양성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딱 보고 자력을 양성하면 어떻게 돼? 독립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력 양성은 굉장히 자기 황제한테, 일제 일왕한테 불충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요 대신에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사요 대신에 사중보훈, 그러니까 무자력자 보호, 그 다음에 문연보시, 그 다음에 자리 이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실현, 불의 제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중보훈 조목, 실천할 수 있는 조목을 삽입했고 사요는 딱 뺐어요. 그러니까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밑에 그 실천 조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넣으셨고, 사막도 저희가 불교다 그래야 이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원불교다 그러면 안 해줘. 그래서 그때는 우리 원불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고 불법연구회라고 했어요. 불법연구, 불법을 연구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불법연구회라고 했기 때문에 사막도 정해, 개 그러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일제 침략 시기에는 개정해 그랬어요. 개정해. 저기하고 똑같이. 불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고, 지금 정해개로 이렇게 바꾼 거는 원기 33년 정산 종사님이 종법사님 되면서 이거 수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사대강령도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은 불교 보급이라고 했어요. 불교 보급. 그리고 무아봉공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걸로 했다가 해방 후에 삽입을 했고, 원기 33년을 거쳐서 원기 47년이 되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교리도가 완벽하게 수정이 된 겁니다. 이론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자, 이렇게 이론상이 있어요. 이렇게 교리도에 이론상이 있어요. 그 밑에 이 이론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이론의 진리는 지금은 읽어보셨지만 한 3, 4년 지나면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내용을 바로 그 밑에다가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론상의 내용을 알고 깨닫고 공부를 삼학팔조 사은사유 실천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유는 무는 유로 대종사님 개송을 알 수 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의 내용, 그 밑에는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딱 분리를 해서 그 개송을 넣어주신 겁니다. 수행자가 실천할 내용. 그 다음에 이론상 그 교리도 보면 오른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하기가 편하죠.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왼손 드는 사람 없어요. 거의 오른손. 왜?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 쪽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공묘의 수행문,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영혼이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커요. 뭐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 어디 다른 데 가면 영혼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존재는 하지만 같이 존재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영혼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전체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의 수행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신 거. 왼쪽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론상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수행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불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내 사은으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은은 어제도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잠깐 해가 반짝 났어요. 소나기가 막 오다가 해가 조금 나고 그 와중에 고추밭에 고추는 점점 커지고 가지밭에 가지, 오이밭에 오이도 점점 커져요. 우리 저쪽에 텃밭에 어린이집 텃밭에 가지 고추가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다 떼서 먹어보니까 날마다 이제 거기 들여다보는 거 얼마나 컸나 따도 되나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늘과 땅 천지님은 너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만물한테 베풀어 보시를 하셔. 그래서 대시준 그래요. 대시준 그렇게 부르셨어요. 대산 종법사님이. 하염없이 무조건 다 주시는 거예요. 천지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님을 보면서 우리도 보시를 해야 돼. 어떤 보시? 무념보시. 무념보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천지님한테 시주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저는 서울에 살 때는 돈으로 다 고추도 사고 돈으로 오이도 사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심심하면 가서 따먹고 대신에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갖고 와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 그냥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고 성격 유형에 따라 좀 잔정이 많으신 분, 없는 분, 좀 냉랭하신 분 그런 건 차이가 있지만 자비스러워요.
누구에 대해서만은 자녀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대자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얼굴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저 세상에 가셔서도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은. 그래서 한량없는 자비를 받고 사시기 때문에 부모운이라고 해요. 동포운은 그래서 부모 은혜 보은하려면,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면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자력이 없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하거나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돼. 그게 의무예요. 우리가 해야 돼.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무. 자력이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온전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내가 가서 도움을 줘야 돼. 저기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네, 가서 뺏어다가 먹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동포님은 뭐 자세하게 설명 말씀 안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자고 하는 것들, 의식주가 다 누가 줘요? 동포님. 동포님의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협동은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리, 이타, 상부, 상조를 하며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법률은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해줘요. 일단 지키라고 하는 거 지키면 보호를 해줘. 계문도 지키라고 하면 보호가 돼. 누가 보호가 돼? 나도 보호가 되지만 이 우주가 보호가 돼. 이 계문, 30계문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담배를 피우지 말며, 이거 내 개인적인 수행에 청정하고 그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기 위한 계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키잖아요. 사실은 이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우주를 살리는 일을 계문 하나 지킴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대보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정의는 실현하고 불의는 제거하는. 그리고 사요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만 그 안에 다 사요가 들어있지만, 특별히 사람 본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회죠. 사람 본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회예요. 그 사회가 너무나 평등하지 못해. 가진 사람은 계속 잘 가져. 부모님한테 그 재산도 물려받지만, 땅도 물려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 기회 포착을 잘해서 재산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이 하는 일에 동조를 하면서 많은 재산을, 해방이 딱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딱 물러나면서 그때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6.25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그럴 때 또 한몫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불평등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낙원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 그래서 사은 밑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사회가. 그러니까 사유를 해서 자력 양성을 해서 자력 양성을 해서 인권 평등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다 자세한 것 깊이 들어가, 오늘 교리도만 있기 때문에 슬쩍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자본인은 나보다 지식이 우월한 사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본위로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건 지식평등이에요. 지식평등. 타자녀 교육은 꼭 없는 자녀 구해서 막 입양을 시키고, 막 또 아이 마누라 하나면 됐지, 막 제2 부인, 제3 부인 막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는 생활평등이에요. 공도자 숭배. 공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세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숭배하자는 그런 주인데, 그거는 사회를 위해서 산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자. 그거는 결국은 생활평등을 하자는 생활이 이렇게 격차가 심하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에 주천리에 이장님이 돈이 많다. 그럼 주천리를 위해서 자신신 재산도 갖다가 좀 쓰고, 그렇게 하면 주천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장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숭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비석도 하나 세워드리고, 저기 이장님이 돌아가시면 국화꽃이라도 하나 갖다가 묘에다가 갖다 드리고, 그럼 숭배를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임실군에서는 또 그분을 위해서 훈장도 주기도 하고, 또 대통령 올려가지고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하고. 공도자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활 격차도 좁혀지고 그 마을이 전체가 생활 평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갚는다는 것은 불공을 해야 되고, 불공은 어느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리도가. 자, 오른쪽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세계를 가져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저 대학도 못 가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세계를 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 30년을 다녀도 정특이지요. 30년을 다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교당을 한 50년 다녔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어렵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보면 확 이렇게 탁 더위 잡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거 사리연구 공부 많이 하셨죠? 지난 훈련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연구 사막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목이 8조.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무. 8조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나를 머물러 있게도 하지만, 그걸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격려하는 쪽으로 갈아타야 돼.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그렇게 해서 8조가 이제 사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독려고. 이게 이제 언제 교당에 와서만 공부를 하는 거냐? 교당에 와서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교무님, 제가 마음을 안 놓치려고 날마다 내 마음을 밭을 매면서도 마음을 찾아보고, 움막에 가서 소 여물 주다가도 내 마음을 찾아보고, 안 놓치고 마음을 쭉 찾아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이럴 때도 있네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문답 감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래서 동정간 놓치지 말고 선을 해야 된다. 선이라고 하는 거 안전하게 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항상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을 보고 다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른쪽 팔 뭐라고요? 정각정인. 바르게 깨치고 바르게 내가 행동을 하고 바른 행을 하게 되고, 왼쪽 발은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갚죠. 지은 보은. 자, 오른쪽 다리가 뭐라고요? 불법 활용. 그대로 사막 수행을 하고 잘 깨달아서 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더라? 불법 활용을 하고 있더라. 자가용으로 교통신호 막 어기고 불법을 여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불교 교법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
왼쪽 다리는 뭐예요? 무아봉공. 예. 보온을 해야 되는데 상을 내고 보온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교당 간척교당에 청소를 한다. 요즘 누가 청소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법당 청소를 해요. 아우, 청소하는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청소하는데 찬물도 안 주고 교무님은 내다도 안 보고 내가 청소를 하는지 어쩌는지 그건 무아봉공이 아니야. 상을 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교도님들 청소하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냥 얼굴만 안 내밀어도 오늘은 누가 청소하시는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물 못 갖다 드리니까 정수기 설치해드린 거예요. 청소하다가 더우면 드시라고. 무아봉공은 보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때 은혜를 알고 보은을 할 때 무아봉공을 해야 된다. 상을 내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형태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청소를 하고 내가 사회를 보고 내가 교단을 위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자꾸 낯을 내.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청소하는 거 알아줬으면 낯을 내. 형태가 없는데 만들어요. 자존심 모양이 없는데 자존심은 상해. 그건 자기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체가 없는 걸 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옆에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긴 들어도 없는데 듣는 내가 없는데 그리고 일하는 내가 없는데 내가 청소하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 낼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교리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마칩니다.